우리 오늘도 옆분과 우리 샬롬의 인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샬롬. 옆분과 샬롬의 인사를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평안과 위로가 우리 3월 첫 주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 공로 내 공로라고 하는 말씀의 은혜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사람은요 살다 보면 누구나 다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들고요, 아프고요, 또 슬픔으로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밤을 지새우는 일들을 수없이 되풀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개의 사람들은 단지 눈앞의 고통을 면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요, 오늘의 고통이 지나면 또 내일의 고통도 또 다가오게 되고, 오늘의 고통이 작은 것 같은데 또 내일의 고통은 더 큰 것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고통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사실 고통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가지의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고통의 그 정도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비록 우리가 고통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의 눈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단절을 해결하고 죄의 대가를 지불해 줄 존재는 여러분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믿고 돌이키겠지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고요, 먼저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행동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대속의 모든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이루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죽기까지 이 일을 완수하게 하셨습니다. 지옥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야 할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복된 소식을 전해 듣게 하셨고,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살게 하셨고, 버려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전에는 어둠이었는데요, 빛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없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한 일을 자기의 것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크게 더 많이 자기의 것으로 삼으면 삼을수록 우리의 삶도 위대한 것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요, 저가 나 대신 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가 내 대신 당하셨다. 그 저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개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가 상함을 받지 아니하면 그 모든 악한 것들이요 인간을 상하게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 상함이 우리를 힘들게 했고 그 상함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사람들이 현재도 당하고 있는 수많은 고통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고통 속에 거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배반한 죄악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고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요, 가장 무서운 것도 사실 지옥 형벌에 비하면 별것 아닌 그림자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옥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시급하고 어떤 성급한 일은 없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요,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죄와 죄의 값도 다 거기와 함께 죽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 외에는 길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가 나 대신 죽임을 당한 일이 그 길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그 저주도 예수와 함께 매달려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 결과를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저가 내 대신 죽임을 당했다. 그 무서운 지옥의 형벌에 누가 대신 당하셨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뿐이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알아갈 때 신앙생활에 형통함이 있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옥까지 끌려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저 음부까지 나를 대신하여 내려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보는 것이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의 본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당할 일을 그가 당하신 것이,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이 한번 정하시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이유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도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시면 그 또한 우리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엎드리라 하면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을 우리가 꾸준히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눈을 감고 마음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가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의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저주, 내 저주, 멸망이 그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 무서워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결국엔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물질을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저주를 무서워합니다. 거기에 무엇이 못 박혀 있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들,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십자가에 가 버리고 죽으셨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죄는 못 박혔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집들이 가족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속에 확실히 심어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것이 저주에서 해방이 되었고 구원의 모든 과정이 영의 세계에서는 완전히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완전한 해방이 선포되었음을 믿는 거예요. 하늘에서 풀린 것이 이 땅에서 매일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풀어주셨는데 이 땅에서 매일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이 우리를 매이겠습니까? 물질이 우리를 매이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 어떤 가정의 모습들이 나를 매이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 마음과 삶으로 선포하세요. 계속해서 마음과 삶으로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는 대로 나도 기도하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선포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풀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확실히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믿음이 옵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상과 화합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해결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 것 같아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과 내가 합하는 거예요. 영적인 삶이 합하여질 때 사탄 마귀는요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그의 세력을 무효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집들이 가족 여러분, 지금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지금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암덩어리입니까? 완전히 오래된 굳은 나의 습관입니까? 가난입니까? 풀리지 않는 저주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가슴에서 꺼내서 던져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에, 우리가 이 사순절 동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슬픔과 눈물이 아니라 선포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선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이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벼워지는 거예요. 삶이 가벼워지고 생각이 가벼워지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이것은 저주에서 풀리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거기에 던지는 거예요. 믿음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잖아요. 내 주먹을 믿으라 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믿는 것이 보는 것이에요. 믿는 것이 보는 것이에요.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모든 것이 형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하늘의 것을 만지지 못해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누릴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지만 이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헤매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믿음은 더 나은 눈을 우리에게 줍니다. 믿음은 우리를 더 좋은 것들을 보게 하고요, 믿음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거예요. 그 눈을 분명히 뜰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의지하는 것, 우리의 육신 앞에 모든 것들을 꺼내놓고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가 행하실 일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영의 세계가 여러분들의 눈앞에서 불끈 솟아오를 거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저가 나를 살리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저가 나를 살리셨다. 이 믿음이 중요하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몸과 영혼을요 제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자기를 제물 삼아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훌륭한 제물이 어디 있어요? 그보다 훌륭한 제물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짐승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까? 어떤 물질로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완전한 죽음으로 바쳤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기에 더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에 더할 것이 무엇이 필요할 것 같아요? 헌신?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들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더할 것이 없어요. 어떤 선행이, 어떤 금식이, 기도가, 희생과 헌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집문서를 바친다고 해도 온전한 예물이 될 수 있습니까? 결코 될 수 없어요. 자기 몸을 죽여드린다고 하나님을 받으실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받으실 온전한 제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드려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얄팍한 자존심, 자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이어가시고 나를 통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다라고 하는 사실로 고백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죽여드린다고, 내 몸을 죽여드린다고 여러분 내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 사순절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 질질 짜면서 흘리는 눈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가 나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예수님께서 온전히 자신을 드렸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완벽합니다. 시의 오차도 없어요. 하나의 부족함도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포함되지 않을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의 증언을 불러일으킨 여러분 히틀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는 안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히틀러도요 회개하면 구원받습니다. 회개하면 구원받았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축복에는요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어요. 단지 그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만이라고 하는 이 단서에 아주 중요한 질문과 여러분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기를 원하십니까?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설득해서 내가 받은 것처럼 느낀다 한다면 그 수고가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치우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이 은혜를 명상하고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가 나 위에 하신 것은 완벽하다. 그가 날 위해 하신 모든 것들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를 통해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니까 부족한 것 같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완벽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죽이셨다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의에 대하여 산 놀라운 축복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깨닫는 거예요. 죄는 내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나는 의에 대한 권리를 이제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으니까요. 병이 두려우셔요? 실패가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죽음이 여러분들 앞에 있을 때 두려우세요? 삶에 일어나는 어떤 불운들이 두려우십니까? 아니요.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두렵습니까? 저는 사람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한낱 지나가는 그림자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외쳐야죠.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대가는 완전히 지불되었다. 나는 완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이 땅에서 한번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집들이 가족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가 어떨 것 같아요? 아주 처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보고 놀랄 정도였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에 내려온 것보다 더 처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처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렇게 처참하게 당할 내 운명의 모습들이 그리스도가 대신 당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불멸의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시잖아요. 그의 생애는 영원한 것이 되었던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이들은요 그의 뒤를 따를 수밖에 없고 우리도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 되어가는 축복자들임을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존재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요구는 너무도 고상하고 너무도 높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행하실 이유가 반드시 있다라고 한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믿음의 심령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만이 모든 억울함과 아픔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무엇이에요? 그가 한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삼아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길 잃은 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그가 성취하신 축복의 삶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나를 위한 거잖아요.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그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는 찬양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기 위할까요?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자기 자신을 위함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됐죠. 그가 이루신 것은요, 오직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으세요. 자세히 살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삶, 그리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기까지의 그 모든 일들이 누구를 위함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유익함을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요, 우리를 의롭게 해요.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이 복된 지식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보다 이 구원의 지식을 우리 성도들이 알고 믿음 안에서 온전한 고백을 통해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음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교회 앞에 선포하고요, 자식 앞에 선포하는 거고요, 친구 앞에 선포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상 앞에 나가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이 부족해요? 무엇이 모자랍니까? 다 갖추고 다 누리며 살고 있잖아요. 단 하나 부족한 것, 바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선포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것이 부족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을 더 추구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한다면 나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믿음의 눈을 열고 우리가 선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심령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뭐가 보일까요? 그렇다면 뭐가 보일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을 선포하는 놀라운 축복자가 되었을 때 무엇이 보일까?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땅만 보고 살았는데요, 이제는 하늘을 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잖아요. 그 나라에 포함된 모든 능력과 권세와 부하가 나의 눈으로 영적인 세계로 바라보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면서 고통 가운데 있었고 눈물과 수고 가운데 있었지만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니까 그 안에 권세가 보이는 것이고요, 그 안에 능력이 보이는 것이고요, 그 안에 부하가 나에게 있음을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더하지 마세요. 내가 무엇인가를 더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내가 좀 무엇을 해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기본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 무언가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좋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예수 외에는 더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처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과 중간과 나중까지요, 다 완전하게 이룬 것은 여러분 내가 아닙니다. 내 남편이 아니고요, 내 아내가 아니에요, 내 아들 딸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다고 하는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그것을 충분히 믿고 사는 것, 만족히 여기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오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는 겁니다. 사순절을 보내면 그리스도가 다 하셨구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면서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구나. 예수께서 수고한 것을 만족함으로 내가 여기는 자의 삶을 살 때 내 삶이 평안과 은혜가 가득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른 아무것도 그래서 내가 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도 있잖아요. 다른 그 어느 것도 내가 구하지 않으리. 그가 수고해서 우리는 세상을 다시 지배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자들이 되었고요. 우리의 삶을 정복하는 은혜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윗 왕은 말했습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랴.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상황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는 두렵지 않아요. 저의 상황이 어떻게 변해가든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들은요 다 한순간에 가버려요. 분명히 남아있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일 뿐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버려진 존재 아닙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엎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세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예수가 주는 모든 것으로 평안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힘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의의 능력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가 행하신 모든 위대한 삶이 나의 것이라고 믿고 사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 힘이 솟아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